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으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제목이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난, 본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내리십시오. 좀 이따가 이제 저희들이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요,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는데 대통령 후보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a born again Christian. 이런 자기 소개로 기독교 보수층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하기도 하죠.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라든지 아니면 아들 조지 부시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분들이죠. 그러나 사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기독교 보수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선거용 캠페인 구호 정도가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됩니다. 그것도 구원의 핵심되는 교리,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 교리 중에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뭐요? 서정. 구원의 서정. 아마 똑똑하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똑똑하신 분들. 자,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구원의 순서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구원의 순서를 성경을 연구하면서 논리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구원의 체험이 달라요. 맞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다 체험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가 다 정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정리한 것이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서정을 교단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교단이 바로 개혁주의 교회들이거든요. 그 개혁주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서정 순서가 보통 9개 정도가 됩니다. 9개 정도. 그런 순서가 되는데 보통 이런 겁니다. 예정, 그리고 부르심, 그리고 거듭남 또는 중생, 그리고 회개와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입니다.
이 9가지예요. 아마 여러분 딱 이거를 볼 때 제가 그동안에 설교했던 것들을 조금씩 기억하실 거예요. 조금씩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했어요. 다만 지금 거듭남, 중생, 회개, 믿음을 아직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거듭남, born again, 그리고 중생, regeneration, 그 거듭남에 대한, 중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나눠 보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쓰여지곤 합니다. 너는 거듭나야 돼.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죠. 당신은 거듭나야 돼요. 또 정치가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가 거듭나야 돼. 좀 경제가 거듭나야 돼.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의 태도나 행동이 변화되거나 또 제도나 조직들이 개혁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본질이 아니에요. 거듭남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남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듭남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거듭나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가 거듭나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성경은 그가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관원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백성의 승리자예요. 백성이 참 이름을 잘 졌죠. 백성의, 유대인들의 승리자. 그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니고데모에게는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성경은 그가 뭐였다고 얘기해요? 바리새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파라시스,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또 유대인들의 유전, 전통, 트래디셔널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엘리트 집단이었어요. 신학적으로는 부활을 믿었고 영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또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예수님 당시 성경학자들은 약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 명이요? 6천 명.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주의자로서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율법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율법학자 바리새인 그 최고의 스승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 앞에 가면 유대인들이 껍벅껍벅해요. 자,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뭐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관원. 개역개정, 우리 새 성경책 있죠? 거기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관원은 뭐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 1명,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사두개인들 한 71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산헤드린은 지금 말하면 국가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었어요.
그리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입법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법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사건, 민사사건, 형사사건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종교 재판으로 사형 언도까지 내리는 거예요. 요즘에 탈레반들 있죠. 탈레반들과 같은 그런 말하자면 초법적인 그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게 이 산헤드린이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이런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71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님. 요한복음 3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 보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선생님.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지만 본인이 율법을 지키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지만 뭐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말하자면 탁월한 율법 학자이자 선생님이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그 율법을 가르치는 위대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 예수님은 왜 찾아왔을까?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저 청년 예수가 우리 유대인들이 그처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호기심, 영적인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본인도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참, 그런데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언제 왔어요? 그가 언제 왔죠? 밤에,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는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 니고데모가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찬반이 나눠지는 양단된 사역을 하고 계셨거든요. 사람들의 판단이 다 틀렸어요. 저분은 진짜 메시아다. 아니다, 저분은 이상한 사람이다. 저분은 이단이다. 막 별의별 소리들이 다 들렸을 이 당시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언제 예수님께 갔어요? 밤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의 그 해석적 방법을 우리가 알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때때로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구절들 있죠? 단어에는 한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요한복음의 해석적 방법 중에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더블 포인트 미닝이라 그래요. 그걸 신학적으로.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밤에 왔다는 것은 실제로 저녁 시간에 예수님께로 니고데모가 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밤이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밤이 어둡죠. 낮은 밝죠.
그러니까 밤은 어둠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은 그가 어둠의 사람이었다, 어둠의 자녀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야겠다고. 거듭나야겠다고. 어둠의 자녀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빛으로 그의 심령을 관통하면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너가 거듭나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대상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인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는 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 같지만 그가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것을 판단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엘리트 계층으로 살아가지만 그도 역시 인간이기에 어둠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은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요?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거듭나야겠다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본성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인간의 본성을 비관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근데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즉각적으로 초래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과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인간은 선을 행하기에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인간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뭐예요?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죽음이 찾아왔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다시 한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많이 봤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왔고,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성하는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육체와 영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도 죽고 영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으로 죽어야 할 또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구원받기에 뭐가 필요하게 됐어요? 거듭남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뭐요? 네가 잘 나가는 인생이지만 너도 구원의 대상이고 거듭남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거듭남이 필요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예.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전가되었다는 오리지널 신, 원죄예요. 이 죄인이 된 인간의 결과는 육체적인 죽음과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다가오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그에게 거듭나야겠다고 말씀하시죠. 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거듭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거듭. 자,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노덴은요, 유명한 단어인데요. 이 아노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다시, again, new, 새롭게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뭐요?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낫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낫다라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출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거듭남은 뭐냐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거듭남을 born again, 그리고 중생을 regener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니고데모에게 뭐요? 영적으로 다시 출생해야 한다고, 새롭게 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을 쉽게 말해서 이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어리석게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을까?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지만 그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추억을 되살려 보면 여러분 연애할 때 있었죠. 평생 연애도 못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연애 중에 깨질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서로 열심히 만나다가 갑자기 만남이 소원해지는 거예요. 만남의 기회가 적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자매는 저쪽으로 가고 어떤 형제는 저쪽으로 가요.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요, 서로 떨어져 있고 만나지 않으면 서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연적으로 뭐요? 연인 관계가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외면할까요? 싫어할까요? 단절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유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마침내 다양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8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해하시죠? 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장 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궁극적으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뭐가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결과 모든 인간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의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사람은 뭐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한 가지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이게 문제보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걸 믿고 있었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것을 믿었어요. 다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설교 초대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부활해서 천국에 갈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평생 뭐를 했냐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종교적인 삶을 성실히 나갔던 거예요. 이것들 통해서 어디를 가라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존재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갈까요? 자기가 평생 공부하고 어렸을 때부터 연구하고 그렇게 붙들었던 신념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는 판이에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거듭나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이 육체적으로 두 번 태어나야 한다는 그 단순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죠. 니고데모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참 무지렁이 같죠. 근데요, 이분은요 무지렁이가 아니에요. 무식한 분이 아니에요.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근데 자기가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사상과 철학이, 신학이 다 무너지는 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해되지만 물은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그리고 정교회, 개신교, 막 세 갈래, 네 갈래로 다 갈라집니다. 여기서요. 근데 여러분,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 보통 복음주의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해석을 제가 하고 있어요. 이 물과 성령은 뭐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이중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성령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에스겔이 말하자면 거듭남의 축복을 환상으로 본 때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환상으로 볼 때가 있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요. 그게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잘 보세요. 자, 25절 한번 뒤로 넘겨보시고요. 25절에 뭐가 있어요? 맑은 물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할 거다. 26절 또 뭐를 준다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뭐 했다고요? 줄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뭐요? 내도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법을 행하게 한다. 세 가지 단어가 강조됐어요. 뭐요? 맑은 물. 또 뭐요? 새 영. 또 뭡니까? 내 신을 통해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새 마음을 얻게 되어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율법을 이해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에스겔은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에스겔은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 마음을 얻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 수백 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미리 본 거고 구약의 메시지의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유일한 방편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위에는 우리를 거듭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회개하고 믿으면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과 1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침례에서 배웠습니다. 뭐 틀렸다는 거는 아닙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뭐 맞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죄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그리고 목사가 됐다는 것이 아주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었구나.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어떻게 자신이 영적으로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죄인된 인간에게는요,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범죄한 그 내력으로 원죄로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그리고 부패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거듭남의 열매예요. 거듭나야 내가 회개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증명해요.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없어요. 오직 뭐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거듭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내가 성령님께 거듭난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니 뭐냐면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그리고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부는 소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있다는 걸 뭘로 알아요? 바람의 소리로 아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체험할 수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거듭난 이후에는요, 뭔가 변화가 돼요. 예?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자꾸만 입에서 말해요. 찬송이 막 흘러넘치고 말이죠.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말씀을 좀 보고 싶고 말이죠.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 가서 좀 예배를 드릴까나? 그러면서 생각할 때도 있고 예전에는 또 몰려다니네 또 교회 것들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얘기하고도 싶고 말이죠. 그 예전엔 몰랐는데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말이죠. 이런 주관적인 변화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국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신비로운 사역이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사역,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이요, 여러분들 공격할 때 당신 말이야 언제 구원받았어?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잘 모르죠. 내가 거듭났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령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사역으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흉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여와 노력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했어요? 여러분 태어나는데 여러분이 노력했습니까? 어떤 기여를 했어요?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출생에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 영적인 출생에도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어요. 뭐요?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실까?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퀘이커 교도들이요 이단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이단이냐면요, 그분들은 성경을 넘버원으로 안 해요. 성령님의 음성을 넘버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으로 그런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불러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부르셔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가?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결론적으로 새로운 영적인 출생을 한 것은,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깨우신 것은 성령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콜링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콜링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유효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는 거예요. 남겨진 과제. 성령님께서 다니시면서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실 수는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누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해야 돼요. 누구도 다 어느 누구라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나중에는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책임은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우리 모두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남겨진 과제가 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거듭났다고 믿으십니까? 아까 거듭남의 증거를 말씀드렸죠? 그런 증거를 갖고 계세요? 조금이라도. 아멘 하면 고개를 다 끄덕끄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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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셨어요. 저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남겨진 과제가 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영적으로 다시 출생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또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내가 가진 구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에 가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서정 가운데 아버지 가장 중요한 거듭남의 축복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